8월 18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친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리엘은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리엘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아리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읍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 성읍의 자리를 잡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생긴 것이었기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독특한 특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예루살렘 성이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이 번제단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읍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번제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네, 재물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번제단으로 바꾸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제물로 삼아서 그들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들의 성은 이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께 닿지 못하게 되고 바닥에서만 맴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루살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만으로 우리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은 엄청난 상실감과 아픔을 가지고 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단절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관계 안에서의 단절을,
마치 죽음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말뿐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은 참 달콤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요즘 말로는 영혼이 없는,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진정이 담기지 않은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참 쉽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밥 한번 먹자, 다음에 만나자, 연락할게 등의 인사치레 같은 약속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정말 기대되고 기다려지십니까? 물론 그 약속들이 다 안 지켜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말로 다 고백하지만 정작 그들의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영혼 없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것처럼 말로만 떠버리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형식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마치 습관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형식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도구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잃어버린 채 도구만 겨우 챙기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역시 그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죽어있는 습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을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겨우겨우 또 위태위태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끝내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또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말과 행동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었다면 오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하루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 욕망과 단절하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고백과 경외함으로 하는 행동 위에 진실한 마음이 담아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또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또 우리가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도 평안하십시오.